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생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생주 찬양하여라. 심상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옥백과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모진 풍파와 무더위를 잘 견디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모든 열매들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모진 풍파와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모임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유로운 모임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북교회 이 가을 11월 28일에 관계전도 초청 축제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역사가 있게 해야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 장광 장로님과 장한희 사모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관계전도 축제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관계전도 축제를 위한 1차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간증하시는 이선혜 권사님 은혜 충만한 가운데 간증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마스크 집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세계의 열방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고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된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실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낯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선교 사역이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 사역이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복 있는 자가 평생 부를 노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악기로 찬양하는 임은견 집사님과 방효준 집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50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임은경 집사님께서 플룻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셔서 영광의 주님을 높이 경배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유경 중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으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많은 분주함이 있었고 고단함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동행해 주셨으며 또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기쁨으로 서로 문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가 있었고요. 노회가 좀 늦게 끝나서 저녁 한 9시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9시인가 하여튼 저는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모 교구의 운영 권사님이신 이제 박 권사님 이제 가정에 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발인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좀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네 분을 제가 함께 연결을 해서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장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죠. 발인이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11시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우리 평생 오랫동안 교구 사역에 헌신하신 분인데 내가 좀 가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전주를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 이 대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대전 쪽으로 이제 딱 꺾어지는 곳인데 거기 갈 무렵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주중부교회 초등부에 다니는 아이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에도 교회를 갔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또 대책을 제가 또 담당을 해야 되니까 와서 이렇게 보건소 관계자들과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이미 제가 돌아오는 길에 벌써 왔습니다. 와서 방역 상황을 조사를 하고 다 한 다음에 아이들 검사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요점은 한 명도 이렇게 전염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또 이렇게 잘 아이들은 일상으로 다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돼서 이제 또 교회에 왔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그럴 일은 몰랐겠죠. 부모님도 몰랐을 것이고. 근데 지금 잘 회복이 돼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나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뭐 초등부 예배나 공간을 쓰는 문제나 전혀 문제가 없고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2주 정도는 좀 더 확실하게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지났고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또 안전하게 해서 이번 주 초등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시는 게 뭐냐면 손소독과 마스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마스크를 잘 쓰나 몰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아이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면서 되돌아오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추석 연휴로 인해서 감염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전을 강구했고요. 2번째는 이 전염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기도했고요. 3번째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이 또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감사하다. 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뭐 해야 합니까? 따라서 노래. 이럴 때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고 기쁨의 고백의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며 살 때 말이에요. 응답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가 일상에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하잖아요. 주시면 응답하고 주시면 응답하고 주시면 응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며 살 때에 응답하는 가장 일상적 방식, 아주 일반화된 방식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이 운행되고 은혜로 세상이 진행되고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 구원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응답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아무리 하지 못하게 해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예술 중에 말이에요. 예술, 대중예술이든 뭐 고전 이 클래식한 예술이든 상관없이 그 예술의 중심을 이루는 게 뭡니까? 노래입니다. 노래란 말이죠. 오늘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 이 플룻 연주를 했는데 그 플룻 연주를 한다는 자체가 노래입니다. 리듬이요. 음이라 음. 그리고 거기에 뭐 있습니까? 가사를 띄워줬잖아요. 예? 주의 은혜라네, 주의 복이라네 하는 가사를 띄워줬잖아요. 그 음을 들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같이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받습니까? 또 다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이 자기가 큰 소리로 하든 아니면 자기가 노래 목소리를 하든 상관없이 노래를 들으며 마음으로 노래하고 일반적인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가사로 노래를 하면서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성도가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노래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뭘 반응합니까? 이 노래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았는지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를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부터 마지막 39번째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모세오경은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도 이사야에서도 다 말씀이죠. 계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계명의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역사, 이 말씀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히스토리예요.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 속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도 더 큰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좀 좋게 생각이 됐어, 이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자체가 뭘 받아요?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또 다른 은혜고, 또 다른 은혜가 은혜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서, 곧 계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에 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또 깊이 체험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의 인생사가 되죠. 욥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경우는 뭘로 응답한 거죠? 노래로 응답했다. 노래.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응답은 관계 속에서 응답이 일어납니다만은, 노래는 둘이 있어도 좋고 셋이 있어도 좋고 집단으로 있어도 좋고 홀로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해야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을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뭐냐? 하나의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노래. 다 드리면 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해서 노래로 응답하는, 시로 응답하는 그 시의 노래가 오늘 시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편입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은 누가 합니까? 1번 신자, 2번 불신자. 누가 합니까?
신자만이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노래는 불신자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요 전혀 시편 노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곧 시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한마디로 복 있는 자는 평생 어떻게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복 있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평생에 부를 노래가 많지만 진짜 평생 부를 노래가 뭐냐 이거예요. 성도로서 평생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이냐, 이것을 시편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부를 노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그 응답으로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음치, 참 노래의 어떤 그러한 그 은사가 특별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성도가 평생 부를 노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도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만 부를 수 있는데 성도다운 자가 진짜 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게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시편은 가르쳐 주는데, 이 노래를 진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다운 사람이에요. 이 성도다운 사람, 진정한 성도, 그 사람만이 시편의 노래,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부를 노래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진짜 성도다운 성도는 누굽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아슐의 인생을 말씀을 제가 말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이 알려주는 성도가 평생 부를 노래를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시편 1편 1절에 아슐의 복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다. 복 있는 사람만이 시편 150편 마지막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죠.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보게 되면은 뭐가 돼 있습니까? 마지막 절이 이제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50편에.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시편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 부를 노래가 뭐며,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생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편 1절 이하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부정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다. 평생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를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정하는 사람. 뭘 부정하느냐? 악인을 부정하고 죄인을 부정하고 오만한 자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이라. 죄인을 부정하고 악인을 부정하고 오만한 자를 부정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그거 부정해요. 나 절대 안 할 거야. 악인을 따르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나 절대 안 따를 거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나 그 자리에 절대 안 앉을 거야 하는 사람, 그것을 끊임없이 나는 안 앉아, 나는 안 따라, 나는 절대로 서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자리.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돌아선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로서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가지를 부정을 잘하는데 이건 뭡니까? 악인들이 말하는 그 길이 좋아서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지 않는다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따라가면서 동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동의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자기가 따라가면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악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따라가다가 동의하고, 동의하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고, 동의하게 만드는, 한 패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악을 도모하거나 이런 사람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사람은 그런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경각심과 영적 자각을 가면서 사는 그 사람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서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잘 부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는 악인의 길, 나는 거기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나는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동의를 넘어서 한 패거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막 나처럼 살아봐, 난 재밌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룹이 되진 않겠다. 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며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2절을 보게 되면은,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하페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소원으로 삼는 거예요. 평생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내 소원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소원으로 삼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집어넣어서 소원으로 삼으니까 소원은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을 해야 관계 속에서 이 일을 도모할 사람을 또 만나게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뭔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이 묵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입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선언하고 말하는 상태를 뭐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단순히 눈 감고 조용히 명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마음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머리를 말씀으로 채워요.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채워진 말씀을 끌어내서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의 입으로 계속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말하다 보면 그 자기의 입으로 나간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소원으로 삼으면서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지, 말씀의 포로가 돼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말씀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평생의 은혜 받으며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세 가지 부정은 뭘로 합니까? 세 가지를 부정해야 돼.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예권에 따라가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다 뭘로 돼 있습니까? 다리로 표현해. 다리. 이게 다리잖아요. 다 다리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앉는 것도 뭘 구부립니까? 손을 구부립니까? 다리를 구부려. 다리를. 서는 건 뭘로 서 있습니까? 다리로 서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뭘로 따라가요? 다리로 따라가요. 다리는 땅과 붙어 있다. 땅과 땅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다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다리를 잘 사용해야 되면 당신이 걷는 것, 가는 것, 머무는 것, 당신의 다리를 구부려서 앉는 것, 그 상황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는 일이나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르는 그 간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부를 노래를 제대로 부르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조심해야 돼요. 당신의 다리를 조심해라.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은 뭘 많이 사용했느냐? 물론 다리를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머리와 입을 많이 사용해라는 거죠. 당신의 머릿속에 뭘 채우느냐? 당신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선한 언어를 쓰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읽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설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부를 노래가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누가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가 돼서 더 복 있는 자로서 성도다운 성도가 돼서 평생 부를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은혜를 받으며 사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신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시냇가에 심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냇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러분 시냇물 하면 시냇가 알잖아요. 시냇가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시냇가가 있고요. 만들어 놓은 시냇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행부동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자연 수변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물 흐르는 거 그거 어떻게 자연 도로입니까? 아니죠. 다 인공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장에 나오는 시냇가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시냇가가 있다. 시냇가가 있다. 시냇가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옆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어 있어야, 거기 심겨져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말씀은요, 예수가 빠진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으로 남아요. 예수가 빠진 교훈은 율법으로 남습니다. 예수가 빠진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가게.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평안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에게 뭐가 나오느냐?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주님을 노래하고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받은 육체의 호흡도 있지만은 영적 생명을 받은 자에게 호흡이 있는 자, 육체의 호흡이 있는 자도 당연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 안에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이 시작된 모든 자는 뭐합니까? 주님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죠. 평생 부를 노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부를 노래는 무엇인가?
성도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부정하면서 두 가지를 잘해요. 긍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말씀을 즐거워한다. 긍정.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입으로 선언하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세상을 향해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감사로 말하고 어떻든 입으로 말씀을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평생 부를 노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양의 노래.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정과 두 가지 긍정을 잘해가지고 말해요. 네? 그래서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찬양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죠? 다 잃어버렸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몇 편까지입니까? 41편까지죠. 2권은 몇 편까지입니까? 2권은 71편까지죠. 그 다음에 3권은 몇 편까지입니까? 3권은 89편까지. 4권은 몇 편까지? 106편까지. 5권은 150편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오셨나요? 혹시 진짜? 10편? 안 읽어봤죠. 괜찮아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권 되어 있는데 1권, 2권, 그리고 3권, 4권, 5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돼 있죠.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2장부터 드디어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1권은 시편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면 1권 속을 쫙 읽다 보면 1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90% 이상이에요. 물론 하나님 몇 번 나오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만 계속 불러요. 그 다음에 2권을 보게 되면 2권은 42편부터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2권을 보게 되면 2권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물론 여호와라는 몇 번 나오는데 90% 이상은 다 뭐냐? 한마디로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3권에서는요 50대 50이에요. 50대 50.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50% 나오고 뒤에 또 50%가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50%, 하나님이 50%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권, 5권이 있잖아요. 4권, 5권은 다시 어떻게 되냐? 4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4권에서는 이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이 4권에서는 오직 여호와 이름만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보게 되면 거기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90% 이상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2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름 나오고 3권은 중간이죠.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50대 5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4권 5권으로 가면 어디 나옵니까? 여호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냐?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평생 성도가 부를 노래는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에 한 번 구원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한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뭐 하신 분이냐? 일본에서 창조하신 분이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거꾸로 뭐냐?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거꾸로 노래를 해요. 자,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뭐라고? 좀 어렵죠. 어렵죠.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했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이권에 가면요, 이거는요 출애굽기와 맞물려서 찬양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편이 5권으로 돼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예컨대 창세기를 낭독하잖아요. 율법서를 낭독하는데, 율법서 창세기를 낭독하면 시편 1권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낭독하면 시편 2권이 주로 사용되고, 노래는 또 이 레위기를 낭독하면 시편 3권이, 또 민수기를 낭독하면 시편 4권이, 신명기를 낭독하면 시편 5권이 이제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쌍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거든요, 1권이. 그런데 그 이름은 뭘 씁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쓴단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분이 뭐 하신 분이냐? 창조하신 분이요. 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2권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거꾸로 하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 뭐 하셨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1권. 이거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했어요? 날 구원하셨어요. 거꾸로 노래한다, 거꾸로.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노래하나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요. 엘로힘 하나님을 경배해.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경배해.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평생 부를 우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 없든 우선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밖에 합당하다?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뭘 해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의 노래는 불신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부를 수도 없고, 그건 누가 부릅니까? 신자가 부르는 거예요. 신자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 된 자, 그게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는 겁니까? 언약의 이름이다. 언약의 관계적 이름이에요. 이 엘로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뭘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이라,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그래서 2장부터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이름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부를 노래는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뭐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의식하고 이성적으로 깨달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전능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몇 프로나 인정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만을 이미 만드셨고
우주만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창조 이래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세요. 오고 오는 세대 중에 택한 백성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왜 진행됩니까? 그냥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우리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세계 역사를 유지, 보존, 발전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노래 중에 상당수가 다 뭐냐면 감사의 시편이라. 감사의 시편, 감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다. 이거 알려주는 게 이제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1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편 150편의 노래를 못 불러요.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하나의 시작글이에요. 머리글이에요. 이 시편 1편은 150편 전체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과 같아요. 시편 2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2편으로 가는 이 안에 있는 시편의 그 집 안에 있는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은 문과 같아요. 150편은 뭐 같으냐? 나오는 문과 같아요. 들어가는 문 시편 1편, 나오는 문은 150편과 같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끊임없이 구원과 이 만드심과 이 건지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예배를 통해서 말해요. 1권, 2권, 3권이란 말이에요. 3권은요, 레이기를 낭독할 때 보통 부른단 말이에요. 레이기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읽을 땐 3권을 이제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1권, 2권, 3권까지 이게 이제 뭡니까? 이 89편까지인데요. 1권, 2권부터 3권까지가 89편까지인데 이 89편까지 진행되는 전체 이야기의 한마디로 개요. 이 89편 동안 진행되는 모든 노래는 이런 노래다라고 보여주는 이렇게 개요 있잖아요. 밑그림이 뭐냐?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을 통하여 2권, 1권, 2권, 3권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편은 무슨 시입니까? 또 한 가지, 90편을 보면 90편은 4권, 5권을 풀어가는 하나의 개요예요, 개요. 이렇게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시편 90편을 보면 150편까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이 시편 2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를 예언해 주는 시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서 우주만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우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시편이 2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2편과 2권의 마지막 노래, 이 2권의 마지막 노래와 연결되고 또 3권의 마지막 노래 89편과 쭉 연결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여러분, 2장 7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2편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가 어떤 사람이, 너는 어떤 일을 하느냐? 너는 깨부시고 부시고 파괴하고, 한마디로 악한 권세를 다 이기고 파괴하고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한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상권까지 쭉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고난당할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아픈 중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미 건져주셨고 이미 건져주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 관계된 이야기, 또는 광야 이야기, 또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 시대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지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셨지, 함께 하셨지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노래뿐만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스토리, 지난날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뭐예요?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건 평생 부를 노래라는 거죠. 지난날을 기억하면 되게 사람 뭘 기억해요? 억울한 일, 손해본 일, 이런 것만 얘기해서 오래오래 가잖아요. 은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난날에 건져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탄식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간구의 노래다. 간구의 노래.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을 보면 시편의 3분의 1이 무슨 노래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하는 노래예요. 시편의 3분의 1이 살려주세요라는 이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살아가면서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가 무슨 노래냐? 살려주세요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죽을 지경일 때, 지금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적으로 정말 못 살겠대, 가능성이 없을 때, 막혔을 때, 그리고 모든 문제의 포로가 됐을 때, 질병에 노출돼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밖에는 살릴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일으킬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구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거꾸로 감사의 노래로, 그리고 창조주여 구원하시는 이 찬양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사이클을 타요. 이제 오늘 현재적으로 이 탄식할 만한 상황일 때 우리가 탄식과 간구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다시 응답하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애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니 책임지시는 거구나 하면서 찬양의 노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꾸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 부르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중에도 다시 간구, 탄식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노래가 평생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 평생 부를 노래를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여 싸우니 주님 원합니다. 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일생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현재적으로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모든 역경들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는 놀라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 있는 자가 되어 평생 부를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은혜 받고 부르는 가운데 삶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강계던조 초청 축제를 11월 28일 진행하는데 이와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학습 세례 교육 다음 주까지 신청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강계던조 초청 축제를 위한 1차 간증 집회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선혜 권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김선호 형제, 김문주 자매, 우리 김혜중 집사님, 박희애 권사님 아들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오페라에서 결혼의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심장수 황규영 집사님 가정이 등남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심로운이에요. 아기가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명옥 집사님, 성호이석, 안수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방역의 권사님 모친, 김창북 집사님 모친이죠. 권사님 이제 시모가 되시는데 정금전 성도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생 부를 노래 제대로 부르며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자가 되어 평생 부를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은혜 받으며 은혜를 증언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